18절로 22절은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23절 이하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와라, 예수님도 새벽 기도했어, 새벽 기도해야 돼. 그런데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한 것은 한 번 한 거예요. 맨날 우리처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새벽 기도의 근거라고 말하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짬뽕이죠. 한국교회 말고는 새벽 기도 하는 데가 없는데 그러면 다 가짜게?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한 거죠. 자, 새벽 기도 무용론을 저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굉장히 저에게는 유익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기도한 것과 오늘 본문이 기도한 것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그게 뭘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때 시점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9절에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는데 그 대답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이 오병이어, 즉 메시아 잔치에서 떡을 먹고 난 뒤에 그 오병이어로 계시된 메시아이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자기의 메시아적 정체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 후에 18절 바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보면 그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게 뭐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19절에 대답을 해요. 제자들의 답변이 아닙니다. 무리들의 생각이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죽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고 무슨 환생입니까? 그런데 이 답변들이 예수님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엉뚱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인가요? 이래요.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나요? 이러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이웃집 아저씨, 떡이나 주는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플 때 병 고치는 이웃집 아줌마, 귀신 쫓아내주는 아저씨, 배고플 때 배불리 먹여주는 이웃집 아저씨, 이로만 예수님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좀 안 좋으셨겠죠. 20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뭐냐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돌이 지난 갓난아이에게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손으로 엄마를 가리키면 감격을 해서 박수를 치고 그렇게 그냥 하루 종일 동창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가 나를 알아봤다고 하는 거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대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떡을 먹이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초점이 바로 이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귀신 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얻기 위하여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뭐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붙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즉 구약이 말하는 그 제사장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확실히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성취로 오신 분으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요, 아니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말씀 자체가 육신이 돼서 오신 진리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내가 그 진리를 붙잡고 말씀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윤석열도 내 왕이 아니고, 이재명도 내 왕이 아니고, 가이사 아구스도도 내 왕이 아니고, 시진핑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에 나타난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 초대교회는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다 순교한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지금 다 윤석열 왕이나 이재명 왕만 따르지 예수가 사라졌어. 이 썩어 빠진 기독교, 가짜 기독교인들이 우글우글한 교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다른 말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지고 속죄하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 예수를 모시고 구원의 푸른 초장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와 주님의 관계를 위하여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무엇 하리라.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를 칭하는 자칭호입니다. 그 인자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배척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 결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 이걸 아는 게 신앙이다. 여러분은 진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아들, 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뻐할 겁니다. 주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임을 아는 그런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 주님의 기쁨, 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 그렇게 구원받고 주님의 기쁨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 고백으로 끝나버리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신앙은 말로 고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 후에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뭐와 같으느냐면 전주 가는 기차표를 끊어놓고 부산 가는 기차 탄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은 전주 가는 사람입니까? 부산 가는 사람입니까? 마음으로는 전주인데 몸은 부산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오늘날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 차표 손에 들고 세상 기차 타고 있다면,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이 엉뚱한 세상 같이 붙들고, 근데 차표는 예수 차표야. 이 사람 참 기독교인일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모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중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차표만 손에 들 것이 아니라 삶도, 열차도 바꿔야 해요. 세상같이 내려놓고, 여기에 아무 예외가 없습니다. 23절로 26절을 보면 아무든지 누구든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 말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라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을 것이니, 같은 말이죠. 중간에 예수 따른다는 것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제자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인데 스승을 배우고 본받고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은 당연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없으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럼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 상실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이 자아 함몰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게 신인 합일 무당과 뭐가 다르며 불교 힌두교가 주장하는 몰라, 즉 존재 부정과 같은 것일 것이며, 위트니스리나 워치만 리 같은 이단, 형제단 같은 이단들이 말하는 이들이 촉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신비한 합의를 말하자면 이 신비한 인간의 인격적 반응과 상관없는 신비주의적 현상으로 빠져버리는 것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것, 자기 존엄을 부정하는 것, 자기 존중과 관련되는 것을 싹 제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왜곡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신앙을 왜곡한 거예요. 과도한 자기 긍정도 문제지만 이렇게 자아 죽이기에 몰입하는 이 양쪽은 다 성경을 왜곡한 거라고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deny himself. himself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deny, 취소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또는 물리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영사전, 웹스터 영영사전 이런 데는 이렇게 이걸 설명을 해요. 자기 부인이라는 이 deny himself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포기하려 결단한다. 근데 거기에다 내가 기독교적으로 한 가지를 첨가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기로 결단한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의 자아를 몰라, 너의 자아를 죽여버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삶의 우선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욕망을 유보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때문에 내 뜻대로 살려는 삶의 자세, 이기적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나에게 헌신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헌신하는, 주님께 예라고 하는, 예스라고 하는, 말하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이어지는 말씀이 23절 하반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에다 밑줄 하십시오. 성경학자들의 설명을 그대로 내가 옮기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자기 부인을 더 심화시켜서 자기 부인의 방법을 심층적으로 설명한 말씀이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 부인을 더 좀 심층적으로 심화해서 방법, 어떻게 해야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냐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이야기인데, 이 자기 십자가가 뭐냐? 속 썩이는 남편, 말 안 듣는 자식 새끼, 질병, 실패, 괴롭히는 시부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뭐죠? 사랑인가요? 끔찍한 고통인가요?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가 이제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왜 십자가형을 하느냐면 로마 정부를 주로, 십자가형은요 아주 흉악한 반역자들을 하는 거예요. 주로 살인 강도나 반역자들. 그래서 사형이 확정된 죄수가 로마 정부에 복종한다는 상징으로 자기가 처형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어디서 하죠? 겟세마네에서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이 잔을 내가 안 마시고 싶은데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자기 부인의 심화적인 이 심화시킨 표현인데 결국 이런 거죠. 네가 정말 예수 제자라면 자기 주장 내려놓고 십자가 즉 하나님의 뜻 앞에 서라. 그 뜻을 따르는 것을 실제 삶으로 보여라. 그래서 자기 부인 십자가 나를 따르라가 이렇게 일렬로 딱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화요일 날 매일 성경 거기에 에레미야 5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철퇴라는 것은 나의 무기, 즉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고 일꾼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인의 손에 들린 이 도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손에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분이 있어서 나를 쓰신다가 아니라 지가 주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철퇴 도구라.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지 맘대로 해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즉 교만을 말하는 거죠. 자기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나에게 헌신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헌신하는, 주님께 예라고 하는, 예스라고 하는, 말하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이어지는 말씀이 23절 하반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에다 밑줄 하십시오. 성경학자들의 설명을 그대로 내가 옮기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자기 부인을 더 심화시켜서 자기 부인의 방법을 심층적으로 설명한 말씀이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 부인을 더 좀 심층적으로 심화해서 방법 어떻게 해야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냐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이야기인데 이 자기 십자가가 뭐냐? 속 썩이는 남편, 말 안 듣는 자식 새끼, 질병, 실패, 괴롭히는 시부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뭐죠? 사랑인가요? 끔찍한 고통인가요?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그 예지요. 고난 앞에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을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형들을 만났을 때 속에서 미움과 복수심이 올라와요. 여러분 요셉은 미움과 복수심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 한 톨도 없었다. 그럼 뭐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움과 복수심이 올라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왜 보냈느냐? 생명을 위하여서다. 이렇게 하는 순간 미움과 복수심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주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로 25절을 보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표현한 거예요. 이걸 도표로 했어요. 이 도표로 묶은 이유는 동그라미 1, 2, 3번 이렇게 묶기 위해서입니다. 자, 누구든지라는 24절이 25절에 사람이 같은 이야기죠. 24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을 25절은 온 천하를 얻고자 하면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온 천하를 얻고자 한다. 온 천하가 뭐죠? 세상이죠. 세상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잃을 것이요 뭐를? 자기를. 그럼 뭐가 유익하냐? 그렇다면 잃을 것이 자기를 잃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23절에 자기 부인이 자기 잃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거죠. 결론이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이 구원은 자기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나를 위하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온 천하 세상보다 더 귀한 분임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분이 그 사랑과 은혜로 생명 주셨음을 아는 것,
이런 사람, 예수를 위하여서 온 천하 세상을 잃을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여러분 온 천하를 잃어버려도 생명을 얻는다 할 때 이 온 천하가 뭐예요? 그게 세상인데, 세상이 뭐죠? 세상의 자랑, 물질, 힘, 권력, 영광, 지위, 욕심, 쾌락, 재미,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예수를 부끄러워하면은 결국은 자기 목숨, 자기 구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럼 뭐가 유익하냐? 그러면 나, 즉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뭘 얻을까요? 온 천하를 얻는 게 아닙니다. 돈, 물질, 세상, 영광, 지위,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얻는 거죠. 만족을 얻는 것이죠.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과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집착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잠시 즐거울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영원히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더 소중한 것, 예수를 위하여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이 뭐냐를 그 다음 26절에서는 문제를 바꿔요. 목숨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이 주제를 뭘로 바꾸느냐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부끄러워하느냐로 바꿉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게 바뀌어졌죠.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른 거 다 빼놓고요, 나와 내 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것이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냐는 주제가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 따름, 그리고 목숨을 잃느냐 얻느냐의 문제 하고 연결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떤 경우에 예수님과 그 말씀을 할까요? 예를 들면 목회자들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쭉 가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것을 이 목회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막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실천적으로는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목사만 그러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워 숨긴다면, 만약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할 건데, 말하자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 모든 것,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거나 얻는 이 구원,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고 그 외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 싶어가지고, 세상을 얻고 싶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치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한 것처럼, 굳은 사람이 뭐예요? 잔인한 분이라고 오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안 줄 것 같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선한 분입니다. 온갖 신령하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도 그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해서 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사랑의 결과인 것이고, 이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주셨고 또 주기로 작정하신 주의 뜻을 모르고 이상한 짓을 저지르는 우리를 그마저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의 은혜를 붙잡고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과 천하를 얻기 위하여서 이상한 짓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